지난 몇 주간 제게는 하나님과 깊은 씨름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레슬링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예배 가운데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일어섬이 arise 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큰 영적인 폭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몇 주 동안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너의 공동체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어느 행도 겸손해라. 그리고 이 어려움들과 이 시즌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예수 안에 머물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체크업하고 돌아보고 할 때 다른 것에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좀 어때서 이래서 저래서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피할 바위의 그늘 되십니다. 우리가 광풍을 피할 곳,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광풍과 폭우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풍과 폭우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광풍과 폭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광풍과 폭우가 로컬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폭우가 일어나면 거기에만 머물렀었지만, 어떤 광풍이 일어나면 거기에만 피해를 주고 머물렀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고 반나절이면 전 세계를 달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영향력이 전 지구촌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넉넉하진 않아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 때문에 미국 중부 지역의 농사가 잘 안 되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전쟁의 여파 때문에 주유소만 가도 우리가 금방 체감할 정도로 이 광풍이요, 사회적으로 불어오는 이 광풍이 여러분과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광풍이 지구촌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회적 광풍을 맞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정탐꾼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 정탐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더 광야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광풍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그 광풍과 폭우가 내리는데 사회적인 광풍이 여러분들의 삶을 쉐이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여론이 순종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광풍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런 또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퇴폐한 일들 때문에, 그 사회적 광풍 때문에 그의 아내를 잃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퇴폐적인 일들에 롯이 동참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불어오는 그 광풍은요, 이제 로컬을 넘어서 전 지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과 폭우가 여러분의 일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과 폭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광풍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풍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린 자녀들 때문에도 여러분들 광풍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도 그 폭풍우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을 지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점점 부모가 자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의 그 권위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1절에서 4절인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작년에 갔던 요르단 북서쪽입니다. 요르단에서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럼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거라사 지방인데 그 지방에 실제로 가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서 한 1km도 안 되는 그 언덕에 그 공동묘지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이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놨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부모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서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세대와 세대가 나누어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부모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혹 좋은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영 어덜트들에게 조언할라 치면 요즘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나눠요. 사실 그 말이 들리면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조언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죠. 계속 가릅니다. 아이가 셋인데 유니아, 지오치아.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지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호가 없었으면 저 설교를 어떻게 했나 싶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지호에게. 근데 지호에게도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어저께도 볼링을 간다고 하길래 너 볼링 스텝을 밟을 줄 아냐? 그랬더니 그냥 대충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말을 시작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I know. 제가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I know.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제어하지 않도록, 각자 살아가도록 그렇게 분리하는 일들, 자녀들로 인한 광풍이, 폭우가 여러분의 삶을 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개인 자체가 경험하는 폭우도 있습니다. 개인 자체가 경험하는 광풍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알코올이나 하나님께 메인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의지가 무너지면서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놨죠. 도박은 어떻습니까? 도박도 아주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중독에 이르기까지요. 여러분, 모든 중독의 근본 원인은 외로움과 버림받은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독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여러분들이 서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좌우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멀쩡하십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광풍과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사회 전체가 거대한 중독과 음란의 이 광풍 아래 놓여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침묵할 뿐이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동네 파크에만 가도, LA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메가드 파크에만 가도 여러분, 단돈 몇 달러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그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고 여러분 인생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피하다,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께 피하기만 했는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시편 91편을 지은 시인은 현재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기 시작할 때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여호와 그 그늘 밑으로 피합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의 광풍과 인생의 폭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그늘, 바위 그늘로 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피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할 수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해도 말씀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만족하게 하여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축복이 마지막에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건데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피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피함의 축복이, 건져주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도 메마르고 곤비한 곳을 걸어가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곤비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에 시달리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냥 내가 너의 쉘터가 되어주겠다 이렇게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디폴트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시편 91편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피하기 시작할 때 디폴트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우가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여러분의 집안을 흔들고 자녀들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에 잠겨서 꼴딱꼴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산호세 살 때 집 천장에 쥐가 몇 마리가, 쥐 가족이 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같이 살겠는데 이게 조용해지면 천장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홈디포 가서 끈끈이를 몇 개 사다가 이 친구들 다니는 그 경로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 모임을 갔다가 왔더니 집에서 짹짹짹짹짹짹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제가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쥐 2마리가
잡힌 것 같아요. 아빠랑 새끼가 이렇게 잡힌 것 같이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제가 그 끈끈이를 이렇게 집어다가 막 펄떡펄떡 거리는데 그 집어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때 제가 그 쥐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이거 비인도적인 것 같았어요. 이거 너무 비인도적이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그 눈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쥐약으로 죽여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그때 이게 조금 더 인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쥐약으로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존에서 쥐약을 검색하니까 그 성분의 90% 이상이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땅콩 버터더라고요. 땅콩 버터. 그러니까 쥐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90% 이상, 나머지 뭐 몇 퍼센트가 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데 90% 이상이 땅콩 버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의사항, 어린이들 뭐 주의하라 그러고 1%가 뭐냐면 독약 들어있는 거죠. 저는 쥐약하면 그 쥐약이 다 100% 독약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90% 이상이 쥐가 제일 좋아하는 거, 흥미로워하는 거, 맛있어하는 거, 그리고 독약은 딱 1%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마치 땅콩 버터처럼 수많은 유혹과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선 이것부터 해라. 우선 이것부터 해라. 당장 저것부터 해결해라. 먼저 너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라는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꼭 그 속에 섞여 있는 작은 거짓들, 잘못된 방향, 1% 잘못된 그 방향, 그 1%의 독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처음에 그 폭풍 가운데 1%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났는데 마지막 결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광풍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소리, 작은 거짓, 그 방향, 잘못된 방향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 더 깊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있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휘몰아치면서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에 그 1%의 독약에 여러분들이 매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광풍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옳은 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는 누구도 인생의 광풍과 폭우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으셔도요, 어디로 피하셔도요, 여러분 1%의 독약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다 그런 것입니다. 템테이션이 있어요. 여전히 그 광풍과 폭우 아래 우리가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늦게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늦게 회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해보면 해볼수록 뭐가 더 쌓여가요? 1%의 독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고 시도해보면 할수록 독은 쌓여가고 회복은 더 늦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과 더 많은 고생 속에서 그들은 버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붙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 피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광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 피하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기 시작할 때 그냥 단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니까요, 그 고난의 배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기 시작하니까 그 폭풍과 그 광풍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사람과 사람도 나누게 하고, 그 죄가 공동체와 사회를 분열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타락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유한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혼란과 두려움과 흔들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피한다라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는 것은 그 피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부복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엎드려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노출됩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피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와, 예수님께 피했더니 폭우가 그쳤어. 그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내 삶이 회개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그 축복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그 사람은 폭우를 가리는 곳, 그 사람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 그 사람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원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방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로 다스리는 왕 자신을,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왕을 보좌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각각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백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가면, 목자들에게만 찾아가면 마음에 막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뭐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목자 부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방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방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의로운 왕을 보좌하면서 정의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백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의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인생의 광풍과 폭우가 막 몰아쳐 올 때요, 부디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혜 없는 자들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안해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피난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기도하면 피난처가 보여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그 끝에 소망이신 예수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함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피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백의 삶을 사셔야 된다. 어제도 우리 한 귀한 목장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좀 돌아가면서 좀 목장 안에 받은 은혜들을 또 감사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무엇이었냐면, 목장 안에 있는 기도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목장에 이 가족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이 목장의 가족됨, 그 기도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목자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목원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 전해지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의 삶의 무게를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장의 가족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떤 목자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잠깐 다녀오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다 1년치를 내고 같이 기도했는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다 응답받았지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 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그 목원이 낸 기도 제목을 그 목원이 까먹었는데 기도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만 내고 까먹었어도 목장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만큼, 할렐루야,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피할 곳이 되어주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목장에서는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생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생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요. 그 추운 겨울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블랭킷 하나 덮어주는 것 같은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만났을 때, 주일에 또 목장 모임에서 주중에 모임하실 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용기를 주고 바위 그늘 같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능히 충분히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의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그늘 밑으로 피하셔야 해요. 우리가 먼저 그 예배 안으로, 기도 안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할 바위가 방백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광풍을 피할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의 냇물이 되어주시는 분, 곤비한 인생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넉넉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넉넉하게 사랑도 줄 수 있고 넉넉하게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폭우를 가리고 마른 땅에 냇물을 내주시는 그 바위근을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방백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도 사랑하며 섬기리. 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리는 방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도 저에게 방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목사인 저도 성도를 격려하는 그 관계, 그것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는 방백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방백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 안에서 피할 곳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